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사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실 줄을 믿고 이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양한 은사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할렐루야.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심령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주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온전한 대면 예배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어서 온 땅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는 강서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며 매 주일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되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들을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만나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온 가족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우리 강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깨어서 세상 속에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다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를 맞아 새 힘을 얻어 믿음과 말씀으로 좁고 협착한 주님의 나라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늘 귀하게 쓰임받아 나가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선한 목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처소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거짓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이 정한 2021년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날을 기념한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단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여러 번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을 잠그고 숨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잠깐 동안 살았던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을 체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비로소 베드로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김원석이가 비로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김원석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표기도 하신 오명옥 권사님도, 오명옥이가, 세상적인 오명옥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명옥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심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주하는 그러고 귀한 삶을 오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뭘 해요?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제가 여기 십자가를 뺐어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보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죽음의 형태를 취하시든, 그렇죠? 어떤 죽음의 형태를 취하시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 문제의 해결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설교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변신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변신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변신이냐?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변신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주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베드로를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초라함이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능이 열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오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오셔서 내주하고 싶으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말이죠.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복종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인도하시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한번 쭉 주마등처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신비롭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죠. 참 험하고 악한 세상,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성시 교독 가운데 보면 패역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현재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대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이 자리에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믿으세요. 지금 나의 불행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자고요. 조금 더 인내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나쁜 것 주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기도의 제목은 하나래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실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심장에 박혀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길 원하시고 선하게 되길 원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조금 더 인내하자고요. 조금 더 견디어 보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대요. 그 중에 우리는 대부분 무엇은 뜨고 사느냐? 육신의 눈은 뜨고 산다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 보면 이 육신의 눈도 뜨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육신의 눈은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우리 육신의 눈은 좀 더 먼 것도, 좀 더 깊은 것도, 좀 더 밝은 것도 보는 데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을 띄우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 아멘을 하셨지만, 믿는 마음으로 다 아멘을 하기는 하셨지만 참 죄송한 것은 이것은 이미 영적인 눈을 떠본 사람만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그것이 부러우시거든, 그것을 원하시거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육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영성신학자라고 하는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읽다가 보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버젓이 뜨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은 다 행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무엇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태어날 때 육적인 눈은 뜨고 태어나지만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살다가 말씀 그대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에서 한 번도 깨어나 보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눈을 감은 채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띄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주저앉고 넘어진 것을 연발하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기고 죽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요 한때는요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의 가룟 유다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 그래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잖아요.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도 결국은 육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무엇을 뜨지 못한 채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니 우리는 더 이상 그 가룟 유다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결국 보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냥 교회만 오락가락하지 않으시기를. 또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인물은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과 매사를 소망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건지 몰라요. 이 영의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삶을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해도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나라에 항상 폐하, 그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을 잘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이 이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이 왕이 잘못해서 사냥 중에 부상을 입어서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얼른 그 신하가 달려와서 그 왕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참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해보세요. 그런 신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신하를 옥에 가둬버렸대요. 그리고 다음 사냥을 나가는데 그 신하가 없으니까 이제 왕만 나갈 거 아니에요. 왕만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이번에는 식인종들한테 잡혔더래요.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러고 들으셔야지, 어느 책에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러고 묻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이 식인종이 잡혀서 옷을 몽땅 벗긴 채로 이 왕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식인종들도 그러나 봐요. 몸을 검사를 한대요. 상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가 검사를 하다가 뭐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손가락 하나 없는 거를. 여러분들 온전한 거 먹고 싶어요? 상한 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인종이 이거는 못 먹을 음식이다 그러고 버렸대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는 얼른 그 옥에 가뒀던 신하를 찾아가서, 야, 아무래도 네가 내게는 충신인가 보다. 내가 손가락 하나 잃은 거를 네가 어찌 알고 그것도 참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구했다고. 그랬더니 그때도 이 사람의 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이 신하가 왕에게 그랬대요. 참 잘된 일입니다. 그 신하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왕이 나를 옥에 가두셨기 때문에, 내가 왕을 따라서 사냥을 안 나갔기에, 왕은 안 잡아먹어도 내가 쫓아갔으면 나를 온전하다고 잡아 먹었을 텐데 왕이 나를 감옥에 가두셨더니 그것도 참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이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 저거는 왜 그래요? 왜 나만 눈물 흘려야 돼요? 왜 나만 불행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일도 저렇게 하신 일도 따라하시죠. 참 잘된 일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기쁘게 소망 있게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적인 인간은 누구나 다 먼저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만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입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의 판단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금 더 참아보자고요. 조금 더 인내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 이전보다 좋게 해주시지, 이전보다 나쁘게는 안 하세요. 이전보다 나쁘게 한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줄을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잠시 통로로 쓰시고 나를 잠시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지. 목회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우리 김원성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김원성 목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전 오늘 오명옥 권사님의 기도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김원성 목사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여러 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믿으시겠어요? 코로나 와중이잖아요.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데잖아요. 어제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미국은 코로나로부터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됐는데 목사님,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하면 안 될까? 마음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와서 부흥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가면 얼마 만에 부흥회할 수 있을 때? 와서 한 달을 격리해야 된대. 제가 아무리 가서 부흥회 한 게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들 놔놓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기간에도 저를 써주시니 감사한데요, 얼른 이 코로나가 좀 자유로워져서 저도 답답해요. 1년에 6번씩 7번씩 나가서 해외에서 집회하던 거 하나도 못하고 지금 2년째 있으려니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유롭게 하시고 저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이끄시는 영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 발로 자기 절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요 100%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은혜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 평안 가운데 돌아가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원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억지로 일부러 강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제가 옛날에 유학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베니 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Good Morning Holy Spirit,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베니 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여,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여 여길 갈까요 말까요,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를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했대요. 그러면 그런 삶의 마지막, 그런 삶의 결론은 매일 무엇으로 끝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겠어요? 신앙인이 이렇게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령을 무시하고요 살면 점점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으로 변하겠어요? 불신자로 변해요. 세상 사람으로 변해요. 육신은 결국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저는 가끔 그래요. 가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서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제 귀에 꿀송이 같이 들리고 은혜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면 저는 아직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요 그런 설교 듣기보다는 텔레비전 연속극이 좋아요. 세상 뉴스가 좋아요. 그럼 그때 저는 회개해요. 하나님, 나를 다시 무장시켜 주세요. 다시 진리로 양육시켜 주세요. 그래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내려가셔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찬찬히 함께 읽으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로마서 8장 5절에서 찾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놓으신
영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기에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반드시 입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능하기로 소문난 베드로도 유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육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려놓으신 영생을 허락하신 영을 쫓아 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순간마다 시간마다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무능하기로 소문났던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평안 가운데에 주의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니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들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를 향한 사랑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풍성하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빌 때마다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늘 푸르르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송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 위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님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